1장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저희는 이걸 묵상하는 방법이 상단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구절마다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읽을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체득된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거죠. 루키는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영적인 암흑기에 모압으로 이주했던 나오미 가정에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언약의 가정이 되는 역사를 소개하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메시아가 태어났으니까 언약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루키는 회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회복의 원리의 핵심이 뭐냐? 해석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루키를 읽으면서 다른 점 앞에 있는 서신들과는 달리 루키를 읽으면서는 한 절 한 절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강해 설교는 아니지만 강해에 가까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훈련해 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초점을 거기에 맞췄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영적인 암흑기, 사사시대는 암흑기잖아요. 은혜를 보는 눈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고 흉년이 들었죠. 경제적인 침체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 내 마음의 준비가 되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동시에 자기 자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때이기 때문에 좌절할 게 아니라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 2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1절에 다루지 않았던 말씀을 보면 한 사람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말라는 거죠. 서두르지 말라라는 흉년의 때에 모압 이주를 결정한 그 한 사람의 엘리멜렉이거든요. 이 한 사람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뭐 성경학자도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주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주를 한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바로 누구?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남편이었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마음이 급해지고 생각은 복잡해지고 당연히 마음이 급해지면 생각이 좁아지거든요.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사실은 천천히 생각해야 되거든요. 큰 길을 잃어버렸어요. 불안하죠. 그럼 작은 길부터 찾아야 돼요. 박노다 선생의 말이거든요. 이 말에 공감해요. 저는. 큰 길을 잃으면 불안해요. 불안하면 여러분 작은 길 눈에 안 보이거든요. 작은 길을 찾지 못하면 큰 길까지 나아갈 수도 없어요. 천천히 가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엘리멜렉은 그런 영적인 감수성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이 상종하지 않는 이방 땅이잖아요. 피해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 가운데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이주가 그렇게 가볍고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주했다라는 표현이 암시하듯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 가장, 우리를 얘기하면 지도자, 그가 모압 이주를 주도적으로 결행한 것 같아요. 아마 나오미나 아들이 반대했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성경에 이제 증언이 없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엘리멜렉은 그거를 감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흉년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 모압의 이주를 결정한 단 한 사람, 이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판단이 너무 성급했다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의 그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서 가정 전체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곧. 그죠? 그래서 여러분 흔한 말이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 많이 들어보죠. 영어권에서도 천천히 서둘러라, move fast slowly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급하면 서둘러 왜 돌아가야 할까? 사실은 이 독일 이런 나라는 되게 정교한 나라잖아요. 네. 물론 신뢰받을 만한 그런 뭐 신뢰도 있는 민족이지만 뭘 하나 만들면 대단히 정교하게 만들잖아요. 독일의 대학 교수, 헝가리 대학 교수가 사실은 무슨 프로그램이었냐면 이 공공시설의 출구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가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어야 사람이 쉽게 이제 사고 없이
이 왕래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똑같은 예를 들어 도로에 초속 1m로 진행을 하게 했을 때 45초 만에 90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공간 출구를 만드는데. 근데 똑같은 출구에 초속 5m로 걷게 했을 때 그때는 65명밖에 빠져나오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구권, 유럽권에 가면 이제 들어가는 입구 출구를 굉장히 넓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안에 들어가서 뭐랄까 입구는 출구는 넓게 만들고 입구는 좁게 만들고. 근데 그게 실험에 의해서 사실은 그렇게 결정이 된 거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급할수록 천천히 가야 된다. 왜?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 거고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충돌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지도자는 이제 가정에서는 가정이고 교회에서는 뭐 교회 지도자, 사회 공동체가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결정하는 사람이죠. 한 사람의 결정으로 공동체의 운명이 좌우가 돼요. 엘리멜렉 한 사람의 결정이 가정 전체의 운명에 달려 있잖아요. 평범할 땐 잘 몰라.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를 살펴보면 그의 지도력의 어떤 사이즈를 가늠할 수 있죠. 순간의 오판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영향 때문에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면 탁월한 결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함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잠언서에 보면 여러분 이제 지도자가 갖춰야 할 여러 가지 덕목 가운데서 경청이라고 하는 말을 상당히 자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라 할지라도 내가 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혼자 그 문제를 결정할 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리더십, 가정으로 얘기했을 때는 엘리멜렉은 혼자 결정할 게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들었어야 될 것이고 두 아들의 말, 또 두 아들 가족 전체가 함께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며 올바른 방향을 결정해 나아가는 이 전 단계를 과정으로 반드시 거쳐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결정에 대해서 소개한 글이 있는데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한번 알려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결정하기 전에 겁쟁이는 안전한가를 질문합니다. 여론은 인기 있는 것인가를 질문합니다. 우리는 양심은 바른 것인가를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게 결론이라고 보거든요. 엘리멜렉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다른 질문 다 차지해 두고 야 하나님이 지금 흉년의 시기지만 내가 우리의 가정이 지금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 어떻게 온 약속의 땅인데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 모압으로 이주하기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계실까? 이거를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이 질문은 저희 모두에게도 그대로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오늘의 핵심이죠. 체득된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왕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죠? 여호와는 나의 왕이야. 너를 부를 때마다 아들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엘리멜렉 자신도 태어나면서 매일 들었을 거예요, 자기 이름을. 그럼 매일같이 똑같이 반복적으로 수도 없이 이 이름을 듣고 자란 거거든요. 그렇다면 수십 년 동안을 매일같이 수도 없이 동일한 이름을 내가 듣고 살아왔다며 여호와는 나의 왕, 여호와는 나의 왕. 그러면 엘리멜렉의 의식 속에서 이 말은 깊이 자리를 잡아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 신앙인의 가지고 있는 딜레마거든요.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은 여호와가 나의 왕이야. 아마도 자기 이름에 늘 너무나 익숙한 거죠. 예. 내가 너무나 익숙하게 그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와 가치와 무게감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지. 내가 그 말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야. 만약 여호와는 나의 왕이 내 삶 속에 체득되어져 있었다면 적어도 엘리멜렉은 여러분 흉년에 대해 두 가지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게 제가 볼 때 맞는 거거든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는 거야. 왜? 지금 이 땅을 떠난 사람이 한 사람이잖아. 여러분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 반응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떠난 거, 다른 사람이 이주했다는 내용이 없어. 왜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가? 내가 정말 여호와가 나의 인생의 왕이라면 첫 번째 질문을 했어야 된다는 거지. 그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땅이잖아.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나타나야 할 반응이 뭐냐? 나의 왕 대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왕이라면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이었다 이 말이죠. 지금 내가 이 상황과 나의 생각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엘리멜렉은 이 과정이 완전히 생략되어 있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의 아들들과 상의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냥 강맹한 거야. 모압 이주를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엘리멜렉,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고 아무리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을 외치면 뭐하나. 정작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할 삶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그건 말씀이 나와 무관한 것이죠. 즉 체득되지 않은 말씀은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영향이 있으려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체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수도 없이 강조해도 다함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은 체득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체득의 과정을 통해서 내 것이 되었을 때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잖아요. 이 말씀의 성육신 과정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말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본체야.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어. 사람이 되신 거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 이 말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신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동등된 자리를 원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의 뜻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는 너무나 잘 알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평생을 무엇을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높이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 앞에 심플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죠? 말씀에 염려하지 말아라. 내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의 생각을 지키실 거야. 그러면 일단 기도해보는 거죠. 그냥 일단 염려가 들 때마다 그 염려의 시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염려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문제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냥 일단 그 말에 순종을 해보라는 거지. 하지 말라고 하면 일단 안 해보려고 한번 순종을 해보라는 거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렇게 해보는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라는 거지.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뛰어내려 보지 않는 한 바다 위를 걸어볼 수는 없는 거래요. 베드로처럼. 물론 가다가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수면 위에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들어 올리잖아요. 더 큰 사건을 그 속에서 경험을 하잖아. 그죠? 일단 뛰어내려 봐야 내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거지. 일단 말씀을 믿고 요단 강물에 발을 담궈 봐야 그 요단 강물이 쌓이는지 안 쌓이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엘리멜렉은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는 고백을 자기 스스로도 말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왕, 여호와는 나의 왕 이렇게 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정작 본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에 그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체득해야 할 자리, 경험해야 할 자리, 흉년이라고 하는 상황이 왔을 때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집니다. 슬픈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의 평생 싸움은 말씀을 체득해가는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서 풍성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많이 경험을 해보고 살아가느냐. 그죠? 전 여러분들이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읽고 정돈할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모압으로 이주한 다음에 처음 언급되는 내용이 남편의 죽음이에요. 모압 이주 이후에 달리 주목할 만한 사건은 없었다는 거죠. 다른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그냥 모압으로 이주하자마자 남편이 죽은 거야. 언제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잠깐 죽었어.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고 사명을 감당한 것도 아니야.
모아비주의 삶의 내용 중에서 별로 소개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대신에 남편이 죽은 거야. 자, 모압 이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흉년 시기에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거든요. 살려고 내려간 거야. 누구 입장에서? 엘리멜렉 입장에서. 근데 내려간 그곳에서 오히려 죽음을 맞아요.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인 거예요. 어떤 일이든 여러분 계획과 결정에 따라서 사람의 계획과 결정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생사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엘리멜렉은 여러분 살려고 모압에 갔지 죽으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물론 엘리멜렉은 여러분 모압에 가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만큼의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저 엘리멜렉의 마음을 모르겠지만 여러분 흉년의 시기를 오히려 더 내가 더 재정적으로 뭐랄까요 기회의 시기로 바꾸려고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왜 그러냐면 두 아들을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도 결혼을 시켰잖아. 그건 여러분 재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과부는 재산이 없는 사람이잖아. 근데 과부일 때 두 아들을 다 모함 이방 여인과 혼인을 시켜서 이방 여인이 결혼할 정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말을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면 엘리멜렉이 내려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왜 내려갔을까?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하겠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더 많은 소요, 더 많은 부, 즉 이 흉년의 위기를 오히려 내가 그 모압에서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내가 뭔가 더 획득하기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간 건 아니야. 왜? 뭐 살 만큼 돈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더 잘 살기 위해서 내려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 죽어. 야, 참. 약속의 땅에 머물러서 그저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내가 더 잘 살아보겠다라고 선택한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엘리멜렉이 죽어요. 이방 땅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엘리멜렉이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비통했을까. 후회를 해도 이미 때는 늦었겠죠. 그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된다라고 봐요. 이게 주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순간이 되어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흉년의 시기를 맞이했을 때 사실은 한쪽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흉년의 시기를 맞았을 때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의 크리스천 중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는 정말 흉년 때문에 가난해서 이주를 해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보편적으로는 대부분 다 그런 사람이 많을 거야. 근데 또 반대편에서 여러분이 흉년이 내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더 많은 부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 마스크 사재기 열풍이 불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죠? 제작에도 열풍이 불고 그리고 뭐 곳곳마다 뭐 화장품을 뭐 사재기를 하든 뭐를 사재기를 하든 오요수 터졌을 때는 오요수를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건 그 사람의 심리가 뭘까요? 남들의 위기를 나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거지.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그죠? 하나님이 과연 그걸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던지게 돼요. 엘리멜렉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압에 내려간 잘 몰라요. 모르지만 재력이 뒷받침되어 있다는 걸 전제했을 때는 목적이 좀 다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똑같은 흉년의 시기가 들었을 때 정말 핍절, 가난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도 약속의 땅에 머물러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꾸려고, 그죠? 사재기를 통해 내 재산을 확보하려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혹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오늘 핵심 말씀은 그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체득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체득되지 않은 말씀은
흉년의 시기에 아무런 영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체득된 말씀만이 흉년의 시기를 이기게 만드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